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성공적인 사역을 구브로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지에 올라와서 그 다음 사역지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이 예상하지 않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낙오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였지만 서기오 바울 총독은 그가 이 바울의 메시지와 또 기적을 통하여서 장님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적인 사역 뒤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사실은 그 가운데 누군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누군가 뒤처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첫 번째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내가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해서 못 가겠소 라고 말을 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아마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마가 요한은 무단 이탈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더 힘드니까 가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실패하고 돌아가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그 남은 자들은 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설교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바울이 참 대단한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이 한 사람의 낙오자 모든 것이 잘 되고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위대한 두 안디옥의 지도자죠. 담임 목사, 부목사 두 사람이 그렇게 참 귀하게 동역을 했는데 낙오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에 대한 분명한 콜링을 주셔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는 이 결혼을 하면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선교사로 부르실 때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따라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결혼을 하고 또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저에게 때가 됐다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쓰고 선교단체에 찾아갔는데 저는 제 아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물어봤더니 부부가 저는 제 생각에는 나는 선교지로 가고 제 아내는 집에서 한국에서 좀 있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단체에 문의를 했더니 부부는 꼭 같이 가야 된답니다. 떨어질 수 없답니다. 선교지로 나갈 때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정책이. 그래서 같이 이제 면접을 하러 가는데 그 선교단체 이제 허입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잠깐 그 선교단체 건물에 들어서서 화장실 들어가겠다고 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손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기로 했냐면 제 아내는 지금 선교사에 부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훈련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주면 저희가 가고 아니면 안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근데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희 반쪽인데 저에게 분명히 주셨으면 제 아내에게도 주실 거라고 믿는데 제 아내는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기간 내내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도 선교사의 소명을 주세요 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에 합숙 훈련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지로 떠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낙오자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저도 안 갔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함께 떠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셨고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고민하다가 낙오자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같지만 낙오한 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이 마가 다락방이었고 그의 부모가 아마 내 아들 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따라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돼서 나뉘어지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다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버리고 계속 전진해 나갔던 바울이 다시 마가 요한을 부르는, 그래서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 요한 한 사람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고 자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연약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연약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예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너무 강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저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 영성일기를 남자방 여자방을 다 같이 보고 있으면서 제가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영성일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내용을 고백하셨더라고요. 영성일기에다가 내가 요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분이 지금 영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보통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못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과 씨름할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막 달려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훨씬 위험한 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내가 멈춰야 하고 내가 쓰러져서 내가 좀 절망하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질 때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인생 안에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역사하는 때일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구브로에서의 사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낙오자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움츠려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들어가서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바울이 이때부터 벌써 명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오늘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동일한 패턴으로 설교 본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나열해요. 그 자체가 설교예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의 그 계보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 그들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패턴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이신 이를로 헌신되게 사용한 그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가나안 땅에서 450년을 지내고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게 될 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40년 동안 잠시 세웠다가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에 그 최고봉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하여?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사람을 만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 쭉 다 이어져서 마지막 사무엘 때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다윗 왕에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리라. 그때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오늘 이 바울의 설교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핵심 인물 2명을 뽑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요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 무엇이길래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눈에 반했어요. 이새의 아들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직 목동이었을 때. 그가 아직 어떤 일도 하기 전에. 그의 인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노래하는 자였고 군사였고 싸우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다윗 하면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다음 왕이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영광의 솔로몬의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시고자 할 때 기준으로 보신 그 예배의 때와 장소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춤추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은 예배자였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가 목동일 때 그냥 형들의 그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왔을 때도 그는 예배자였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 혼자 예배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군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근데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이게 예배자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이게 예배자예요. 그게 싸움이 아니라 이게 예배예요. 그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한 나라의 군대 전체가 꼼짝하지 못했던 가장 아주 위력적인 정말 두려운 그 인간 병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 또 어떤 것이 예배냐 하면 진정한 회개가 예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의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그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간음하고 살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저 바닥까지 이런 스캔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자랑하고 인정했던 그 왕이 무너지는데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 무너졌던 다윗이 회개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전쟁터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내 손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서 있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윤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자로 나와 있는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현장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가장 적합한 때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뜻이 언제 성취되냐면 다 요약하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 요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다윗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4명 가운데 떳떳한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원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14대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여자를 일부러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이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두 번째 여인이 룻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따라와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룻이 만났던 그 보아스라는 남자도 연령대가 맞지 않아요. 한 세대를 더 뛰어넘는, 사실은 나오미랑 결혼해야지 맞을 나이예요. 그런데 룻이 그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인은 다윗의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네 번째 여인은 마리아예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라는 남편이 아주 훌륭한 남편이죠. 그녀의 부끄러움을 허물을 덮어주려고 가만히 조용히 이별하려고 보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메시아가 나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마가 요한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겸손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지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은 자가 분명합니다. 겸손해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꾸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박수갈채 받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겸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충만하고 내가 정말 성숙할 때 가능한 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한 사람이 도와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예비해 준 거예요.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러 역할을 한 거였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 그리고 광야에서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회개하게 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길을 준비한 거였고, 그는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어떤 불이 켜집니까? 노란불 켜지죠. 어떤 분들은 이 노란불의 신호의 의미를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란불은 일단 멈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일단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 메시지 전하려고 잠깐 반짝반짝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메시아 앞에 사역을 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그렇게 오시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게 되는데,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순종하여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로 결론 내려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내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준비되어진 것이죠. 완성되어 미리 그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로 향할 때 어떠한 역할이 필요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보다 더 컸던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에 그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죄가 없는 자가 가장 죄가 많은 자의 형틀에서 죽어가는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게 오셨는데 선지자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들으리라. 이 이야기가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떠났는데 이제 소출할 때가 돼서 포도를 좀 맛보려고 일꾼을 보냈더니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소출을 주리라 라고 기대했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정의를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이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합 왕이 죽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합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지만 결국 마지막에 아합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옷을 바꿔 입어요. 전쟁터로 나갈 때. 선지자가 왕은 이제 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옷도 바꿔 입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냐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한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하나 당겼는데 그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틈으로 들어와서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닙니까? 이루어졌죠.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오해하면 그냥 운명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알라를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인샬라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 코란에 적혀져 있는 대로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경전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평생에 몇 번의 절기를 지키면 그리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여자들이 1000명 이상이 있는 곳에서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너무나 이 세상적이죠. 가짜인 거죠. 가짜인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이 뭐냐면 저 여러분 안에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또 한 명의 다윗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냥 운명론적으로 인시알라와 같이 어차피 화살 하나 날라와서 죽기로 예정한 사람 죽을 텐데 내가 뭘 상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윗이라는 이새의 아들을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때 결심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메시아를 보내셔서 또 메시아의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까지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다 경험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벌써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한 18년 전인데 온 국민이 빨간 티셔츠 입고 다 미쳤어요. 다 그게 흥분해서 그때 그 현수막에 걸려 있었던 표현이 꿈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갈 실력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16강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홈그라운드에 좀 어드밴티지를 좀 얻으면 한 16강 정도는 가겠지 정도 실력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는데 세계의 막강한 강호들을 우리가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딩크라는 감독이 그때 왜 국민에게 이렇게 찬사를 받고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이 되었냐면, 약한 팀을 그 짧은 기간에 꿈꾸게 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같이 흥분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인 감독, 그때 히딩크 감독의 옆에서 코치로 있었던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 가서 또 하나 제2의 히딩크가 돼서 베트남 국민을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하고 있어요. 꿈을 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꿈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성공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거고, 건강한 거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원하는 잘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꿈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다윗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때와 장소가 준비되어졌는데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윤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고 싶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헌금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한 자로 드리는 자리예요.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건 다 나눴습니다. 오늘 그 연약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고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가 덮치고 있고 확산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분열하고 있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윗처럼 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후 내내 한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양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라는 어노인팅 3년 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후 내내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묵상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